네, 오늘은 시편 마지막 시편 119편에서 150절까지 볼 건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119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119편에 대해서 한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9편에 대해서 여러분 들은 건 뭐가 있습니까? 네? 제일 긴장이다 그걸 들으셨고요. 또 저는 누구로부터 들었냐면 성경을 딱 어림잡아가지고 한가운데 딱 펴면 119편이 나온다 뭐 그런 말도 들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우리가 119편에 대해서 알려면 알파벳 아크로스틱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 뭐 그 어렵다 싶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파벳 순서대로 시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알파벳이 A, B, C, D, E, F, G 이렇게 있듯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는 한국 알파벳이라고 한다면 히브리 알파벳은 22개가 있는데 8절짜리 연, 우리가 시할 때 1연, 2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8절짜리 연이 22개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연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한 연은 알파벳, 그죠? A, 만약에 영어 같으면 A, 히브리어 같으면 알렙. 이 알렙이 8개 연 다 첫을 알렙으로 다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연은 뭘로 시작하겠습니까? 알렙 다음에 이제 B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번째 단어는 다 8개 연이, 8개 절이 다 그 단어로,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제1년은 1절부터 8절 전부 다 알렙으로 시작되고 영어로는 A. 제2년은 9절부터 16년 베트, 영어로는 B로 시작되고 제3년은 17절부터 24절 김멜이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달렛, 해,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트, 카프 이렇게 해서 총 이렇게 고도로 작정하고 이렇게 119편은 만들어졌다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의어가 119편에 8개가 있는데 율법, 말씀, 증거, 판단 혹은 심판, 계명, 말씀 혹은 약속, 율례와 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8개 단어가 매 연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은 25번 나오고 말씀은 24번, 증거는 23번, 판단, 심판은 23번, 계명은 22번, 약속은 19번, 율례와 법은 21번. 그래서 각 년마다 아까 8절이 각 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8개의 단어 중에 6개 이상이 꼭 쓰입니다. 6개 이상의 이 단어 8개 중 6개 이상이 각 년마다 쓰입니다. 그리고 8개 단어가 모두 쓰인 년이 4개입니다. 그래서 한 년마다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말씀, 증거, 판단, 계명, 말씀 혹은 2번씩 말하는 경우도 있고 율법이 2번 나올 때도 있고 하여튼 한 년마다 이 단어를 모두 쓰는 년이 4개가 있고 최소한 각 년마다 이 8개의 단어 중 6개는 꼭 쓴다는 겁니다. 작정하고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각 년마다 8절이었느냐? 각 년마다 8절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추측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인 거예요. 왜? 이 단어 8개를 다 쓰려고 하면 한 절마다 한 단어를 쓰니까 각 년이 8절으로 쓰인 것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서는 잘 모르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그러는가? 뜻은 몰라도 됩니다. 과연 첫 단어가 똑같은지 확인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 자료는 없고 이제 영어 성경과 비교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맨 앞에 보면 이제 알렙이라고 영어 단어가 쓰여 있고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 숫자죠. 1, 2, 3, 4, 5, 6, 7, 8, 9 이제 이게 절 숫자가 될 것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1절이 어떻습니까? 다 같은 단어로 시작하죠. 그죠? 다 같은 단어로 시작합니다. 8절까지 이게 한 년인데 다 같은 단어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알렙이라는 겁니다.
알렙이라는 단어로 시작했습니다. 자, 제2연은 9절부터 시작하겠죠. 제2연은 9절부터 시작되는데 베트라고 쓰여 있듯이 제2연도 어떻습니까? 시작하기를 다 어떻습니까? 보니까 같은 단어로, 같은 알파벳으로 시작하죠. 예, 이렇게 시작하고, 자,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 같은 단어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17절 3년이 되겠죠. 3년이 되는데 김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시면 이 단어가 김멜인데 이 단어로 또 똑같이 8절이 똑같이 이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25절부터 달렛이라고 25절부터 새 알파벳으로 이제 시작하는데 이 단어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딱 확인한 건 뭡니까? 실제로 8절마다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똑같은 알파벳으로. 그 알파벳은 어떤 순서라고요? 히브리어 알파벳, ABCD, 가나다라, 예? 히브리어, 알렙, 베타, 김멜, 달렛, 뭐 이런 순서로 시작한다. 그렇게 해서 22번을 하니까 총 170 몇 절까지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가리켜서 여기는 무엇이냐? 제8년에 57절부터 64절까지는 8개가 다 쓰인 것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8단어가 다 쓰인 것이 4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6개 이상은 꼭 쓴다고 했죠. 아까 말씀, 율법, 율례, 판단 이 8개 단어 중에 6개 이상은 꼭 매연마다 쓴다고 했는데 연 4개는 이 8개 단어를 다 쓴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느냐? 자, 57절 보면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다음에 58절에 주의 말씀대로. 다음에 59절에 주의 증거들. 60절에 주의 계명을. 다음에 61절에 나는 주의 법을. 그리고 62절에 의로운 규례들을. 다음에 63절에 주의 법도들을. 64절에 율례들을 이렇게 다 쓰였다는 것입니다. 자, 119편을 가리켜서 악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좋아하기 어렵다. 피곤할 만큼 반복한다. 솔직하지 않습니까? 우리 심정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 심각한 비평은 무엇입니까? 후대의 율법주의를 위한 길을 터놓은 시편이다. 후대의 그 문자, 이 율법에 꼭 매여 사는 그런 길을 터놓은 시편이다. 이런 평가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호평은 어떻게 합니까? 토라의 무궁무진함을 찬양하는 시편이다. 특별히 다양한 삶의 고난 속에서 말씀이 주는 유익과 위안을 찬양하는 시편이다. 이렇게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실 때 피곤함도 느끼실 거고, 그리고 시편 기자가 다양하게 겪는 고난함 속에 이 말씀이 어떤 위안을 주는지도 우리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그죠? 말씀대로 삼가 그런 유명한 구절도 알 거예요. 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그죠? 내 발등의 등이로다. 그런 유명한 말씀도 우리가 읽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19번을 통해서 또 한 번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영감은 인간의 장문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이라고 해서 인간의 장문법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까 봤듯이 얼마나 고의적이고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그죠? 알파벳 순서 따라 8절을 꼭 그렇게 해서 22연을 만드는 거. 이게 얼마나 수학적이고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이런 인간의 장문법 속에서 성령의 영감이 담겨져 있다는 것. 두 개 다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119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